네, 우리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 앞에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두 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인생을 역전할 만한 기회가 찾아온다. 그 기회를 꼭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20년 안 되는 그 삶을 살면서 그런 기회를 맞닥뜨려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으셨나요?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그 어떤 어른들도 장군들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 그리고 신하들에게까지 이제 인정받는 위치, 그러니까 군대의 장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그 전쟁 개선식 때 전쟁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개선식에서 사울이라는 이 왕이 여인들의 노래에 돌아버렸죠. 어떻게 돌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그 노래 때문에 이제 저 다윗이라는 인간이 제가 이제 골리앗까지 죽였고 제가 내 왕위를 빼앗겠구나, 우리 왕자를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는 사람.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 형들한테 미움을 샀던 요셉은 잘못이 있어요. 요셉은 누가 봐도 형들이 미워할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뭐 형들의 행동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원인 중에 요셉의 지분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한 것은 그저 골리앗 죽였고 사울 왕이 자기에게 맡겨줬던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했어요. 그 이면에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야겠다는 일치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점점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이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거든요. 그럼 사울하고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과 사위 관계죠. 그렇죠? 그런 관계예요. 딸의 남편이에요. 내 딸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하냐면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꼴배기가 싫은지 얼마나 미웠는지.
그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계략을 눈치채고 너 빨리 도망가라. 너 지금 안 도망가면 진짜 죽는다. 라고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살려줘서 떠납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뭐 아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홀훌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 생활을 하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여러분 도망자 생활을요 뭐 일주일, 한 달, 1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그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종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정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제거되어야 되죠? 사울이죠. 사울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받아줄 그 마음을 고쳐먹을 마음은 전혀 없어 보여요. 보였으면 빨리 죽이기라도 했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누가 감히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 그 군대들이 따라다니고 그 뭐라고 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대통령 따라다니는 사람, 경호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닐 텐데, 지키는 사람들이 따라다닐 텐데 어떻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다윗은요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 따로 야 너희들 나 따라와라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추종하던 약 500명에서 600명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5, 600명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제보를 던져요.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거 아세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 여러분, 전쟁 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고3들 미안해요. 수능보다 더 심각한 사안 아니에요? 내 나라가 먹히고 안 먹히고가 걸려 있는, 내가 죽고 안 죽고가 걸려 있는 사울과 같은 문제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쳐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전쟁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예 군대 3,000명을 몰고 다윗을 죽이러 가요. 전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다윗 저 새끼라고 죽여야겠다. 저놈을 진짜 내가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정말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라는 저 인간을 살려둬선 내 나라가 건실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엔게디라는 곳은 이제 광야인데 좀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진을 좀 보시겠어요? 네, 사막하고 좀 달라요. 골짜기 같은 것도 보이시고, 저기 이제 실제로 엔게디 광야예요. 지금 현재 엔게디 광야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엔게디 광야는 바위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저기 보시면은 구멍이 되게 많죠. 저 구멍이 여러분 굴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굴도 관광지 코스라고 해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동굴이 아마도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서 생활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행 가고 관광 가면은 저희가 여행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요. 근데 저 동굴이 작지가 않았나 봐요. 보시면은 다윗과 부하들이 약 5, 600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꽤 공간이 컸던 모양이에요. 네,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 3절을 보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똥 싸러 갔다는 거예요. 뒷강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뒷강 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똥 싸러 갔다는 거예요. 구례.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생리활동 할 거 아니에요. 왕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용변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다 여기서 기다려. 나 안에 들어가서 일 좀 보고 올게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운명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굴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다윗과 부하들의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바지를 입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제 옷이 좀 치마 같은 옷이었거든요. 이거를 옷을 이렇게 당겨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이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경호하는 사람도 없어,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용변을 본다는 거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인 거 맞죠? 그쵸? 일을 본다는 거 완전한 무방비 상태인 거 맞죠? 그 여기서 누가 여기서 저항을 해요? 어떻게 뭐 칼을 휘둘리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진짜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나의 그러니까 대장이겠죠.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야 너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너가 좋을 대로 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아시고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누가 언제 이런 기회를 잡아요? 언제 사울,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사는 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상황이 눈앞에 지금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냐? 아니요. 다윗은 전쟁터로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베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그의 부하들은 꿈꾸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다윗을 따라다녀요 지금 대체? 다윗은 개풀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자기들 군사 500명 이게 다 끝인데 뭐 그 군사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금 사울은 정예병 3,000명 끌고 자기들 죽이러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언젠가는 이 다윗이 진짜 왕이 될 거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믿음으로 다윗을 따라다녔겠죠. 그날을 꿈꿀 겁니다. 함께 꿈꿨겠죠. 야, 내가 진짜 사울이 나중에 정말 죽으면, 내가 정말 자유의 몸이 되면, 내가 진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너희와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지금의 이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보내보자. 이런 얘기들 안 나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수능만 끝나면, 내가 성인만 되면, 내가 나중에 뭐만 되면, 이런 거 다 꿈꾸잖아요. 아마 다윗과 부하들도 그런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주시기를 다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대학만 가면, 하나님 제가 여자친구 생기기만 하면, 제가 남자친구 생기기만 하면, 제가 성인 되기만 하면 빨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걸 제발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각자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밥상 차려주신 것처럼 야 먹어 라고 주신 것 같은 그 기회가 어렵지가 않아. 그냥 뒤에서 찌르기만 하면 돼. 막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처럼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끝나는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게 아마도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제 봤겠죠. 뭐 하고 있나? 다윗이 일어나요. 칼까지 뽑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마 부하들은 진짜 우리 이제 장군이 용단을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의 겉옷 끝자락만 살짝 베어와요. 근데 안 죽였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또 이상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옷 뺀 거예요. 옷. 뭐 그 옷이 뭐 엄청 비싼 건가? 뭐 구찌인가? 프라다인가? 그래서 마음이 찔렸나? 비싼 거 잘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치 범죄한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안 죽였잖아요. 혹여라도 다윗이 사울을 진짜 죽였어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 마음이 찔리다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냥 옷만 살짝 뺐어요. 많이 뺀 것도 아니에요. 옷 끝만 살짝 뺐어요. 근데 막 마음이 찔렸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마 다윗이 옷자락만 배워오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죽이고 올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렸겠죠. 근데 말리기까지 하는 다윗이 대체 마음이 왜 찔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이 마음이 찔린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이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칼을 뽑았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 진짜 사울을 찌르던지 베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죽여야겠다.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편해질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다윗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버티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몇 년을 살았어요. 거의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얼마나 힘들고 그 생활을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눈앞에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었겠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정말로 죽이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생각이 들었어요. 죽이려는 마음은 결심까지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건 안 돼. 그건 죄악이야. 그건 범죄하는 거야 라고 하며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냥은 못 가겠어. 그래서 옷자락을 뱉겠죠. 그게 아마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볼 낯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미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왜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까? 죽이면은 우리가 이제 편해지는데. 이스라엘 내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울만 자기를 죽이려는 것 같은데
저 왕만 죽이면 우린 편해질 텐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들 안 보입니까? 당신만 믿고 따라다니는 우리가 안 보여요? 라고 하는 부하들의 비난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 이제 평생 덩굴에 처박혀 살아야겠구나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되게 재밌는 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랑 사울을 상대할 때랑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은 어때요? 완전히 비무장이에요. 지금 다윗이 뒤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굴밖에 용변을 다 보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마 모르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그 무장한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은 나갔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지금은 어때요?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이기 쉽고 기회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멈춰요. 멈춥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굴, 이 광야가 내 육신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육신의 어려움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왕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굴이 나에게는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도 이 정도의 기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회 속에 잡기만 하면 나에게 이득이고 유익이고 좋은 것들인데 때로는 그 이득과 유익과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을 일일 때가 분명히 있겠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때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민 필요 없이 그냥 좋은 것만 그냥 덥석 접어버리고 말까요? 내 눈앞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 눈앞에 이 어떤 무엇을 내가 잡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지금 힘든 이 상을 어떻게든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 혹시 우리는 수없이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내가 갖고 있는 칼로 찔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기회 같은 것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삶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끝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죠. 사무엘하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약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년. 근데 지금 왕이 언제 됐습니까? 30살. 그 30살 때 된 왕도요, 완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7년 6개월 후에
여러분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칼로 찌르지 못하고 나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마음에 많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찔러야 됐을까? 내 부하들이 너무 힘들어하네. 내 부하들이 나한테 너무 실망했네. 내 그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한 후에 시편 한 구절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찬양의 고백을 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편 57편의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확정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린 내 육신이 편한 그 왕궁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확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정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결정,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